네, 오늘도 토요비전 새벽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좀 행복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15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세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어쩌면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직자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증가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취업하기가 이제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고 미래가 이게 이제 불투명하니까 공부에도 불안하고 온통 지금 그런 어떤 상황들, 가정 경제도 많이 실직.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여러분 아는 주변의 분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참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거품이 빠졌다고도 얘기하지만 거의 교회마다 20% 이상의 어떤 지금 성도 수나 모든 게 지금 줄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우리 이제 들리고 눈에 보여지는 이런 지표들이 상당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상황들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주변이 그렇게 많이 지금 어렵고 그런 상황이니까 다 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1절 말씀을 15장 1절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지금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15장 1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라. 나는 내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우리가 오늘 토요비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과 또 여러분 여기에 자녀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에라도 아니면 말씀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도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고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5장 1절 이전에 우리가 지금 교독하면서 읽었는데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절이 시작하기 전에 13장, 14장,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요. 이제 조카 롯도 함께 가는데 그 13장에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롯과
이제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뭐 내 소유도 많고 이제 내 소유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많은데 우리 이제 좀 따로따로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서 살자. 니들 목자들 우리 목자들과 뭐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이제 14장, 오늘 15장 이전에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롯과 이제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 주변에 네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쑥대밭이 돼요. 그러면서 이 롯과 그의 어떤 이 가족들과 그리고 그의 모든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과 다 이 종으로 다 끌려가 버리는 상황이 돼요. 그게 이제 1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1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사실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긴 죄가 관영한 곳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해간 결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롯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듣고 뭐 조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병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그 나라들과 싸우겠다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보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계속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뭐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 이 나라가 싸워도 깨졌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그 318명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를 데리고 가서 막 싸웠는데 이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멋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승리 후에 그러니까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건 아까 이제 우리 본문으로 좀 읽으셨던 부분인데 뭐냐면 이제 승리를 하고 뭐 전리품도 막 이제 다 거두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오다가 그 소돔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었기도 합니다.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이렇게 드려요. 10분의 1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11조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것을 구별을 해요. 22절에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이제 그 신앙 고백을 아브라함이 멋있잖아요. 지금 하는 행동 한번 보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 얻어온 전리품에서 자기 건 하나도 챙기질 않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의 모든 부분은 참 퍼펙트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원더풀. 야, 멋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5장 1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이후에. 자, 그렇게 이제 15장 1절이 시작을 해요. 이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최고의 정점에 올랐어요. 아니 소돔 고모라 나라가 싸워도 졌는데 아브라함이 끌고 가서 싸웠는데 이겼어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 주변에 영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최고의 정점에 아브라함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말씀을 쭉 여러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잘 나가고 최고로 아주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뭐 내용이 15장이 쭉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정에 이제 자녀 후손들을 준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만 큐티한다면 어떤 마음이 오셨을까? 사실 저에게는 그랬어요. 이 말을 제가 자주 고백합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잘 될 때 조심하자. 승리후를 조심하자. 그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깨닫게 되는 교훈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최고의 부흥기를 달릴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일교회 역사는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에 마귀 역사 꼭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확 쪼개지고 분열되고 난리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처음 부른 하나님의 믿음의 씨입니다. 그가 잘 돼야 되고 믿음의 롤모델이 돼야 되고 축복의 롤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주변에서 세상은,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흩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최고의 정점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많은 것들을 좀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참 그냥 많이 마음이 안타까워요. 매스컴에서 이런 어떤 교회와 목회자 어떻게 저런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참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최고의 어떤 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제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뭐 예전에 뭐 숫자 자랑하고 세계에서 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뭐 가장 큰 교회들이 뭐 1위부터 몇 위까지 있다 이런 얘기하고, 한국 교회 물론 그 자랑스러운 그런 부분 많지요. 그렇지만 너무나 외형적인, 실질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건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본질, 핵심, 가치, 이걸 많이 잃어버리고 교회가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냥 스스로 안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좀 교회가 세상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지요. 요즘에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 주일교회가 상식이 조금 이렇게 뭔가요? 통한다고 그럴까요? 상식이 좀 뭔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거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을 붙잡는다고 하는 건 세상의 룰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지키면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 상식 이하예요. 어찌 목회자가, 성도가,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도 더 상식 이하라면 누가 그 교회를, 그 성도를, 그 지도자를 존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의 레위기에 많은 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준 법. 그것은 사회법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법이지만 윤리 도덕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발붙일 수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믿는 성도가 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세상 앞에 한없이 겸손하고 세상의 모든 걸 인정하지만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정말 그 법, 그것보다 더 높은 어떤 생명의 법을 그들에게 나누고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참 예의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무례한 기독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에. 무례한 기독교. 무례한 어떤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은 14장까지 최고의 어떤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가 어찌 이 15장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조금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지가 잘 나가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318명 끌고 나가서 싸워서 한번 해보니까 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떤 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죠. 자, 오늘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세상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무례한 어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들보다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단계 위여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그 복음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앞으로 많은 시간들을 이제 살아갈 텐데 세상 속에 말이죠.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좋은 일에도 억울함을 당한다. 이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여러분 15장, 16장, 17장 이 롯과 관계된 부분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런데 이걸 종합해 보면 내용이 그래요. 이제 롯을 가가지고 막 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 싸워가지고 끌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지가 뭔데? 뭐야? 지 잘났어? 그리고 이제 소돔
네 왕,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왔던 네 왕과 이제 아브라함이 싸웠잖아요. 그 네 나라가 연합해서 보복전을 이제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기와 막 질투도 당하고, 자기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뿐인데,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 얻은 것 가운데 자기는 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도 드리고, 모든 것 다 이거 보면 하나님 기쁘게 한 일인데,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불안, 이것이었어요. 그게 이제 또 15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주일, 여러분 여기 다 주일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우리 찬양도 하고, 우리 찬양단 나름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다 우리 아까 아동부 교사 다 사역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옆에 성도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해요. 아브라함처럼 뭔가 롯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려드리고 제사장도 돕고 막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공격과 비난과 눈총과 시기와 왕따, 오해였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이런 경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선한 일 했고, 나는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시기와 질투야. 지가 뭔데? 난 이런 분들을 인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끌어내려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가 뭔데, 지가 잘나서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잘못됐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지금 많이 그런 부분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했을 거예요. 나를 위한 건 10원 한 장, 실오라기 하나라도, 여기 24절 말씀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만 이런 일을 당했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도 맞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주일 하면서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냥 왜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 지 잘났다고 그러고 지는 안 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이런 일 많이 당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옆에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마 주의 일하면서 이런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툭 떠올라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꼭 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거 안 하면 나 못 따라온다. 믿음의 길 못 걸어간다. 사명자의 길 못 걸어간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안 지면 못 따라. 그건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천대, 억울함과 오해, 이런 일들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당할 수도 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나중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가져왔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해, 어쩌면 억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자, 우리 15장 1절을 이제 다시 이 마음으로,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환상 중에라도 이 음성을 꼭 자주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만 이 음성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음성 들어야 돼. 주의 일 하다가 순간순간 들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의심이 올 때, 자괴감이 들 때, 이럴 때 꼭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얼마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많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렘브란트 목사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 나오나 찾아봤더니, 여러분 뭐 아시 366번이 나오더니, 난 안 찾아봤어요 사실. 여러분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이냐 렘브란트 목사님이 생각했더니 그거였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씩 딱 이걸 묵상해야 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직장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묵상해야 되고, 특별히 한 번 남잖아요. 366번 나오니까 한 번은 뭐냐면 특별히 내가 어려울 때 보너스로 한 번 하나님이 더 주셨다는 거, 그때 이걸 꼭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 극복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의 때예요. 지금 많이 힘들고, 또 뭐 사역의 자리에서 아니면 세상 직장에서 여러 가지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는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세요. 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꼭 이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는 내 방패라. 그래.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내가 너의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라. 이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막 보복전이 이제 준비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했을 때, 이번 싸우면 뭐 백전백패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가 되어준다라고 그랬을 때,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막아줄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 때에 이 마귀의 어떤 불화살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쏘아대요. 우리를 유혹의 불화살, 사치와 향락과 음란, 여러 가지 막 화살들 막 쏘아댑니다. 어떤 장애물, 환난, 어려움, 뭐 불화살 막 마귀들은 쏘아대요. 그 맞으면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는 들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인간 방패, 물질 방패, 내 힘의 방패는 다 뚫리고 깨어져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이에요. 제가 탁 떠오른 게, 이 주는 나의 방패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이 18번처럼 입에 되뇌이고 살았던 성경의 주인공 하나가 있어요. 누굴까? 다윗의 딸. 시편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요. 주는 나의 방패, 산성, 이게 막아주는 분이다라는 표현을 이 다윗은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럼 인간 방패, 물질 방패, 뭐 군사 방패 없었을까?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다윗 왕은 그 모든 것 방패 다 가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패는 다 뚫린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왕하다가 아들에게 쫓겨나 보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가 보기도 하고, 이거 자기의 어떤 힘의 방패는 이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마귀의 불화살에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결과적으로 고백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의 모든 것 다 뚫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면 내 왕이 쳐들어와도 너를 넘어뜨리지 못해. 아브라함은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편 3편에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갈 때,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이 표현을 해요. 한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주는 나의 방패시라. 그러면서 이 믿음이 다윗에게 확 오니까 그 두려운 상황에, 지금 왕위에서 바로 자리 쫓겨 아들에게 반역당하고 쫓겨나가는 그 상황에 이 믿음이 다윗에게 확 오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확 내뱉어요. 자, 3장 그 다음에 8절입니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